우리 한 가지만 마음에 품고 집중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와 더불어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분열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계교와 어둠영들을 묶고 물리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모든 가정을 파괴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들의 계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가 친척과 모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시간 한 번 더 우리 부흥회와 더불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믿음 안에 성령 안에 붙잡힘받는 온전한 가정 되게 하려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분열하며 무너뜨려 악한 괴교와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보혈의 피에 공로하여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 마귀 악한 괴교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아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은 살아날지어다. 아버지와 믿음의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 아버지와 진리 안에 사유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와 진리와 대면하지 못하고 주님과 대면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가정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복된 가정 안에서 살아나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여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셔서 깨어진 가정과 상처받고 아파하며 분열하며 공격하며 다투고 아버지와 싸우며 깨어진 우리의 모든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불의 영들아 우리를 괴롭히며 오늘을 무너뜨리는 더러운 영들아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고통과 상처와 아픔으로 물들게 하는 악한 괴고와 더러움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만져주시고 이제 가정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과 기쁨과 아버지와 소망과 아버지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주님 일으켜주셔서 깨어진 가정들이 아물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던 가정들이 아버지와 서로의 상처를 아버지와 위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분열하는 영들과 아버지와 깨트리는 악한 세계와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 아버지와 주의 이름을 부르옵나니 주여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주소서. 아버지와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와 나뉘은 가정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비전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비전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원합나니 사랑의 왕이여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워주시고 저들이 영혼과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더 믿음 안에 건강히 살아나며 아버지와 성령 안에 아버지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예수 아버지여 예수 아버지 살려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님, 시간이 갈수록 어둠에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물질과 세상 성공으로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 놓더니 점점 가정을 분열시키고 미워하고 깨트리며 상하여 나누어지고, 그러나여 교회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온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계교와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 아버지,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먼저는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견고히 서서 마음을 지키면 생명을 지키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아버지, 싸워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분열하고 무너뜨리며 낙심과 절망과 어둠 가운데 사로잡으는 악한 계계를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오늘도 진리 안에 자유하며 주님을 만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아버지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 진리 앞으로 나오신 주의 성도님들, 오늘도 이 추위와 같은 고난과 우리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겨울은 좀 추울 때 추워져야 되는데 올겨울은 참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춥지를 않아서 한편으로 그 춥주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불안 요소가 되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 오늘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하루 일과 오늘 하루의 일과를 잠깐 나누고자 한다면 저는 항상 제 알람은 3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3시에 알람을 맞춰서 3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3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화장실을 먼저 다녀오죠.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잠과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마다 막 몸을 치고 어떤 말씀을 또 보고 또 기도를 하고 막 하면서 이제 새벽 예배 말씀 준비를 합니다. 왜 굳이 새벽에 하냐고요? 밤엔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됩니다. 밤에는 막 아무리 말씀을 보려고 해도 혼미해지고 그리고 막 복잡한 생각 번민이 막 밤에는 이게 이 어둠의 시간은 마귀의 시간이기 때문에 막 번민이 몰려와요. 근데 새벽에는 내가 정신만 차리고 졸렵지만 않으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어서 저는 저녁에는 그냥 본문의 내용의 흐름만 딱 이해만 하고 그리고 빨리 잡니다. 자서 이제 새벽에 하는데 새벽에 막 그러고 찌름을 하고 이제 새벽에 나가면 이제 새벽 5시 반에 새벽 설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보통 저는 8시 정도까지 제가 이제 커트라인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어떨 땐 조금 더 하면 8시 반, 9시까지 하고 아니면 8시쯤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방에 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지방에 또 불러서 지방에 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자마자 오늘 한 2명 정도를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되니까 이제 점심 먹으려니까 배가 별로 속이 안 좋아서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제 주일 설교 준비와 주보를 막 만들려고 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씨름하고 합니다.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서 그 사이에 또 오늘 철야가 있으니까 철야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씨름을 합니다. 오늘 잠깐 2사람 상담하고 먹는 둥 마는 둥 한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앉아갖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제 일상은 뭐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뭐 변화가 있을 뿐 새벽 3시에 일어나면 계속 말씀 준비 기도 그리고 뭐 다음 뭐 할 거 계속 그지 이 책상과 의자와 제 몸이 호련일체가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십니까? 비참해 보이십니까? 담임 목사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새벽 3시에 일어나고 하루 종일 의자에 엉덩이 붙여놓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웃는 의미가 그래 불행하다고 하자니 좀 그렇고 행복하자니 그러건 좀 그런 것 같고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고 하루 종일 잠깐 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저녁 어떻게 먹는 줄 아십니까? 말씀 보다가 밥 먹으러 갔다 오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상을 저희 집사람이 갔다 오면 말씀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먹어요. 왜냐하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면 또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음이 틀어져. 그럼 또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예민해서 그래 예민해서. 그러니 여러분 보시기에 행복해 보이십니까? 불행해 보이십니까? 그래요. 뭐 행복하다 그래야지 뭐 불행하다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세상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사는 문제로 막 씨름을 합니다. 나만 먹고 살면 상관없는데 내 가족들 먹여 살리라고 또 씨름해야 되고 조금 더 심한 사람은 일가 친척과 지인들 사랑하는 또 친구들까지 책임져야 되는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사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자존심과 또 명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또는 사장님으로서 여러분 같은 직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저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품위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자존심이 있어요. 그걸 또 지켜내려고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그 지위를 지켜내려고 사람들과 씨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딜 가나 꼭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 괜히 주고받은 거 없이 나를 미워하고 괜히 힘들게 하고 나도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서 꼭 그런 사람들과 씨름하며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그런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심각한 삶의 모습이 있으니 교회만 오면 맨날 죽으래. 맨날 막 두들겨 패요. 아니 세상에서도 돈 번이라고 뭐니라고 필요한데 교회만 오면 뭐 이렇게 소망도 주고 뭐 이렇게 생명이 좀 이렇게 잘했다 그러고 칭찬하고 그러면 좋은데 맨날
죽으래. 맨날 강단에서 맨날 죽으라 그러고 부서지라 그러고 깨지라 그러고 맨날 주먹만 안 들었지 말씀으로 맨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야, 게다가 왜 두들겨 패고 죽으라 그러는지는 또 모르면 괜찮은데 알아요. 다 알아갖고 그래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잘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안 죽어지니까 또 수치심과 이 죄책감에 또 이 죄에 눌려갖고 아유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러니까 또 죄에 무너져갖고 또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또 확 힘들어요. 게다가 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은 손가락질까지 해요. 아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뭐하냐, 그렇게 복 못 받을 거를 뭐로 신앙생활을 하냐, 그러고 살아갈 거 그만해. 도대체 인생 뭡니까? 예? 새벽 3시라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고 날 돈 버니라고 힘들고 막 지치는데 또 교회 오면 맨날 죽으라고 두들겨 패고 또 그것도 잘 안 되고 수치심과 모욕감에 시달리고.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느냐,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일, 오늘 무슨 일 몇 번이나 있으셨어요? 저 솔직히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 지방에 가서도 그냥 그랬고 누구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인생은 다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뭐가 이렇게 웃을 일이 인생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생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사는 거지? 왜 사는 거지? 이러고 살 거면 뭐로 사는 걸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한 가지 질문에 답을 얻질 못해서 막 답답해하게 살거나 아니면 막 자살을 하지 못해 죽지 못해 살거나 아니면 진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고난과 고통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삶의 내용 자체만으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사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은 알까 모르겠어요. 왜 사니 너네들? 왜 사는 거야? 이 땅의 삶을 왜 사는 거야? 너무 심오하고 너무 무거운데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은. 여러분들은 뭐 어떻습니까? 왜 사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냐면 확실하게 한 가지 정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있다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제가 다 아시는 거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이라고 하는 땅 속에 하나님이 떨어져 죽으면 그 죽은 만큼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요, 세상 사람은 전혀 상상지도 못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떨어져 죽으면 죽는 만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소망, 이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는 그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겹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고 고통스럽고 수치와 모욕과 어려움이 있지만 어디에 늘 올인하는 거죠? 땅에 들어가 죽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동안은 힘들지만 제대로 죽고 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싹을 틔우시고 열매를 맺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정말 땅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경험했어요. 종살이와 남의 감옥까지 들어가면서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꽃을 피워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요셉과 같은 인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새벽 3시부터 일어났고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있어도 저에게는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왜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제가 죽을수록 하나님이 팍 하고 열매를 그리고 저를 높여주시는 영광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죽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까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요, 여기에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돈 한 푼 안 벌고 하루 종일 나와서 죽으라는데 도대체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고 왜 사는 건지 이거에 대한 물음이 왜 답답하고 우리에게 숨막히게 찾아오냐면 이 내가 왜 사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가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이유, 그리고 내 인생이 지금 소망이 없는 이유, 이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아니면 죽기 싫어서 도망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늘 괴로울 뿐이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분명히 삽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점점 죽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더 죽기 위함입니다. 싹 다 사라지는 그 순간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 인생, 내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고난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더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며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말씀으로 승리하며 열매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한번 17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이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1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그 해답까지 본문 안에 심어두셨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이 힘든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오늘 5절에 나오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때문입니다.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두려움의 내용과 주제는 다 틀리지만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성경의 인물들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아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싹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하고 내 가정 맺고 지금 인류가 다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솔직히. 그러나 그 무서움의 영이 그에게 몰려올 때 그는 그 무서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내어맡기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의 자손을 통해서 풍성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의 인생 자체는 무서움의 연속이었고, 노아가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생명의 그 죽음 앞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야곱은 어떻고요? 평생 에서가 쫓아다니며 언제나 에서 형이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그리고 모세도, 다윗도 다 무서워하는 영들이 그의 몸과 마음과 삶을 사로잡으려고 늘 으르렁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돈 때문에 무서우시죠? 여러분, 건강 때문에 무서우시죠? 여러분,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친구들한테 인정받지 못할까봐,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을까봐 무서우시죠? 내가 언제 죽을까 무서우시죠? 게다가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무서우시죠?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무서움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툭툭 던져주면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무섭지? 나 따라와. 무섭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 무섭지? 내 방법대로 살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서움을 우리에게 주면서 지금 우리에게 종된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영들이 사로잡힐 때, 그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냐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 두려움이,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양자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상속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바꿔 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제에서 긴장감 넘치는 싸움입니다.
계속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이것 때문에 죽지 않을까?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존재가 사라지지 않을까?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끝 아닐까? 라고 끊임없이 몰려오는 순간순간의 싸움에서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분의 영이 이 어둠을 몰아내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빛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삶의 자리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고민하지 마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화내지 마시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화내려고 할 때, 자꾸 고민하려고 할 때,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려고 할 때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죄야 주여 죄야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이거를 자꾸 역전을 시켜내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이 추위를 뚫고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무서워하게 하는 영을 지금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성령 그 권능의 능력으로 뒤집어 엎으시려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그 추석 명절 동안 뭐 부모님 모셔다 뭐 만나고 또 어른들 만나고 또 그러라고 뭐 특별한 시간은 없었는데 제가 화요일 날 저녁인가 딱 한 시간에 TV에서 우리 저기 누구예요? 우리 저기 TV가 아니라 집에 그 영상에서 아는 형님인가 거기서 무슨 뭐 설날 특집이라고 뭘 하는데 연예인들끼리 나와서 요즘은 씨름도 재미없는지 발싸움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발싸움을 발을 이렇게 양옆에 엇갈려 갖고 허벅지가 강한 사람이 이 사람을 뒤집는 거예요. 야,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 그걸 보면서도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내가 이걸 저거를 뒤집어내야 되는데 자꾸 뒤집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이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또 화내고 있는 거예요. 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져서 눌리는 이 순간순간의 싸움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밤에 나오셨으면 이 마음속에 있는 큰 두려움과 울분과 어둠을 확실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내버려두면요 우리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저 어둠 가운데 끌려가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나만 이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말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이 어두움은요 우리 가정의 전쟁으로 번집니다. 이 가정의 전쟁은요 이 이웃과 공동체 전쟁으로 번지고요. 이 나라가 싸우는 이유는 다 뭐냐면 누군가 개인 안에 있는 마음의 전쟁에서 어두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문제가 우리 가정으로 이 나라 민족으로 전 세계 전쟁으로 퍼지고 있다라는 이 내 안에 있는 작은 싸움의 중요성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제발 무서워하는 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늘도 양자의 영이 너의 마음을 두고 그 영이 너를 덮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하길 원하시고 우리는 두려움과 이 싸움에서 이길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은 점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과 싸워 이기는 진짜 본질적인 내용이 오늘 18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나오는가 봤더니 18절에 너희들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이 무엇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알면 너희들이 지금의 이 고난의 이 고통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난을 이기려면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될까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뭔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영광의 내용인즉슨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봤더니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고요. 21절에 보니까 이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뭐라고 두 가지 표현했다고요? 허무하다. 두 번째는 뭐다? 썩어진다. 자,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언제 좀 생겨요. 특히나 이렇게 명절 같은데 우리 학생들 명절이 좀 돈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딸도 보니까 지금 내 수중에 있는 돈보다 많은 것 같아. 지금 돈이 저렇게 좀 생겼는데 이게 돈이 안 사라지고 계속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돈이 좀 생겼다가 계속 빠져나가요. 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겠어. 쓴 데도 없어. 뭐 산 것도 없어. 뭐 특별히 대단하게 뭘 한 것도 없는데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썩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외모. 솔직히 한참 팔을 때 낭낭 18세. 여러분도 다 18세 있으셨죠? 저도 18세 있어요. 집에 사진이 있는데 꺼먹긴 해도 탱탱합니다. 진짜 팔자주름 하나 없고 그냥 탱탱해요. 그리고 그때는 살도 뭐 65kg, 67kg 막 이랬어요. 지금 92kg 뭐 막 이러는데, 그러니 뭐 그렇게 말랐는데도 피부는 탱탱하고 그냥 뭐 밤새도 뭐 그냥 그 다음 날 만 이틀 정도는 펄펄펄 날고. 아이고,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제가 그저께인가 어디 설교 갔다 오다가 걸어가는데 손이 발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당이 떨어져갖고 밥 먹을 때가 지나서 손이 발발발발발 떨리고 갑자기 앞이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다가 식당 들어가서 막 밥 먹고 나니까 다시 정신이 들고 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몸이 지금 이렇게 자꾸 썩어져가 허무한 거예요. 이야, 이 건강하고 팔팔하던 나도 계속 죽어가는, 사람이 자꾸 불행해지는 거죠. 좀 주변의 관계,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 내 사랑 잘 유지됐으면 좋겠건만 그 사랑이 자꾸 떠나가요. 그 자기 사랑이 사라져요. 배신이 됐든 어떻게 사라졌건 그 사랑과 관계가 다 씨가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애틋해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온 세상이 행복했던 그 관계와 사랑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줄어들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버렸어요. 아, 허무하도다. 아, 썩어질 인생,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 너희들이 거기 가면 그 모든 것이 다 영원하다.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18세 안 되겠지만 여기 18세, 17세, 15세 이 탱탱함은 다 줄어들고 점점 힘이 약해지는데 저기 가면 이때의 탱탱함으로, 풍성함으로 그 물질의 사라짐 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거기 가면 다 뭐 물질, 뭐 외모, 건강, 관계,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가 거기 뭐 그 부활 얘기 사두개인들이 얘기할 때 첫째 남편 죽고 둘째 남편 죽고 셋째 남편 죽고 다 죽고 나면 거기 가면 누구의 아내가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그럴 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거기 가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냥 다 사랑한대요. 그냥 다 사랑한대. 저 사람은 내 남편이고 저 사람은 내 아내고 저 사람은 내가 막 사랑하는 그 사랑의 욕심도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돈 걱정할 필요 없고요. 외모 걱정할 필요 없고요. 건강 걱정 필요할 거 없고요. 관계 걱정, 사랑 못 받을 걱정 한 개도 필요 없고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이유 때문에 거기 가면 다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행복의 핵심과 주체가 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인간의 행복의 본질이 뭐냐면요. 인간의 본질, 행복의 본질은 원래 사랑입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행복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 아기일 때 돈 없어도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어요. 아이가 똥 묻히고 얼굴에 코 흘렸다고
더러워 이랬나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온몸에 똥이 묻어도 그냥 행복해요. 아이들은 관계가 뭐든 오로지 내 주변에 엄마만 있으면 그게 행복의 주제였어요. 근데 아이가요 커가면서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왜? 외모 때문에 불행해지고 돈 때문에 불행해지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 지위와 명예 때문에 불행해지고 지금 우리가 불행하는 이유가 아기 때는 없던 게 다 우리의 불행의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어디 있다? 어린아이같이 돼야 된다. 그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건 뭐냐면 돈 없어도 외모 없어도 건강 없어도 관계 없어도 다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주님만 계시면 행복합니다. 여기로 돌아가면 천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게 떨어져 죽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린아이 있을 때 행복한 주제로 제발 돌아가라. 왜 그때는 행복했던 너희들의 인생이 점점 저렇게 별것도 아닌 곳에 불행해지기 시작했느냐? 왜 너희들의 인생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괴롭느냐?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 흘리는 사람이요, 이 자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금 가장 많이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과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의 주제 자체를 싹 없애버리면 돼요. 그 고난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우리를 두렵게, 우리를 괴롭게, 허무하게, 우리를 시들게 만드는 이 모든 삶의 주제가 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 돼요. 그게 뭐냐? 내가 바로 죽는 겁니다. 그 죽는다는 것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믿고, 주님을 더 사랑하여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경에 이르는 순간 오늘 우리에게는 고통도 두려움도 고난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뭐 이유는요, 추우니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 모든 시련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때는 불행했던 모든 삶의 내용이 왜 내게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자, 오늘 이 밤에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제발 저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돈 없어도, 건강 없어도, 그 어떤 것 없어도 저는 주님만으로 행복하면 제 인생에는 다시 한번 고난이 아닌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고난과 삶의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게 주어진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루 종일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고 하루의 반 이상을 눈을 감고 씨름하고 있고 하루 종일 육신의 쾌락과 세상 사람들이 만족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도 누리지 못했지만 오늘 이 설교 강단에 선 저는 참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자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부활시켜주시고 살려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신 그 행복의 경험과 삶의 증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지 않아서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복의 주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다 불행의 주제입니다. 돈 때문에 불행한 거고요, 사람 때문에 불행한 거고요, 외모 때문에 불행한 거고요, 건강 때문에 불행한 거고요.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으면,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쫓아다니지 마세요. 오늘 이 밤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고 땅에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밀려오는 순간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것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꾸 치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꾸 왜 뺏어가려고 오래야 씨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냥 건강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세요. 하나님 그냥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두시면 안 되세요. 그냥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받으며 살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세요. 왜 이렇게 자꾸 뺏어가시고 왜 이렇게 자꾸 흔들어 놓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네가 나를 부르짖지 않으니까, 네가 자꾸 선악과에 관심 가지니까 내가 질투하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질투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갈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아기가 되길 원합니다. 아기는 그 모든 것 없어도 행복했는데 지금 저는 불행합니다. 주님, 다 내려놓으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지요.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그 사랑에 머물러 그 완전한 사랑의 힘으로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